성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새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의 염려와 필요를 다 내려놓고 주님 은혜 아래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시간을 지나가며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보다 앞섰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따랐던 우리 교만과 게으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저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도 말씀 안에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복된 한날 삶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난과 삶의 문제로부터도 회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행함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은 초막절 기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진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의 논쟁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에는 특별히 그 성전에서 이 등불을 밝히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셨던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런 연유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자신이 지금 그들 앞에 서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선언입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빛을 앞에서 보면서도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지금 지속되어 있는 긴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빛이 왔지만 이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이 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죽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21절에서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그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구원을 떠난 인간의 실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간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바로 그 사건, 우리를 죄를 담당하게 오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이제 그 죽으심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시기 오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과 그리고 본래의 아버지의 자리로 가실 그 승천, 이 일련의 주님의 그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주님의 본래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십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그 이유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죄 가운데 죽는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인 죽음.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떤 도덕적인 율법적인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더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이걸 바로 죄라고 규정하고 있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이걸 죄. 결국 이 죄는 죽음입니다. 죄의 값은 왜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것은 결국 그 인생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뿌리 잘린 꽃처럼 뿌리 잘리가 꽃은 아무리 그것이 화려해 보여도 그 뿌리가 잘려 있기 때문에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이미 죽은 상태죠. 결국 말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그 길은 결국은 막다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으로부터 우리는 왔고 그 생명의 연결됨으로 우리의 생명은 유지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그 자체는 결국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는 그 막다른 죽음의 운명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잠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잠시 성공하고 존경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죄 가운데 살아가며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길,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죠. 그 길 자체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을 따른 인생은 길을 잃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있는 인생만이 생명의 길 위에 있는 인생입니다. 자, 이것은 그러나 경고가 아닙니다. 생명으로의 초대이다. 자,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 나를 따라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명이 그런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 그 길 위에서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생명으로의 초대이죠. 다시 돌아오라. 주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망하는 것을 원치 않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지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분리되게 하는 그 사단, 그 마귀가 갈 마지막 처소이지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처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귀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어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살리기에 오신 주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나 그 구원은요 믿음을 통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 단지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순간 그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생명의 근원과 연결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신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그가 자결하려는가 22절에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저 양반이 무슨 소리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죽겠다는 이야기인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얘기인가 자결한다는 이야기인가. 오늘 22절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불신앙의 특징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해하게 되죠. 결국 그들은 그 말씀을 비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내려주신 그 은혜,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자,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리라. 2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둔다, 이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그 정체성은 십자가에서 가장 이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패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가 아닙니다. 그 패배가 아니라 영광이죠.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성취였어요. 왜요? 십자가는 아버지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낮추시기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드러낸 자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삶이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순종은 바로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사람들이 따를 때에도, 사람들이 떠날 때에도, 십자가 앞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고통도 예수님의 순종을 꺾지 못했어요. 고난도 예수님의 그 사역, 그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그 사역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것, 온 인류를 살리시는 것,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신 주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할 때에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 바로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는 자,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도 하나님은 인류를 버리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두어야 됐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신 순종의 그 사역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신령하신 은혜의 그 말씀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되어 있던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하늘 보좌 영광을 내리시고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위에 대속의 짐을 지시고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시며 당신을 내어놓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또 그 하나님의 그 뜻 이루어가시기 위한 주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거룩한 사역의 여정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축복인지를 깨닫고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길로서 헌신하시고 순종하셨던 그리스도의 삶의 본을 따라서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땅 가운데 이루시기에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부르심의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생명 안에서 살아가며 빛 되신 주님을 또 우리가 영접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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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시고 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